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진심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수요일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의 흐름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전에도 말씀드렸겠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셨죠. 권능을 받았습니다. 증인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흐름이다. 물론 사도행전의 주제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성경의 주제는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이 흐름대로 지금 흐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류로 1부, 2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1부는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파되는 것, 1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1부고, 2부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 13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을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증인된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설명을 하니 예루살렘 안에 유대교 안에 회개함으로 복음에 들어온 자들이 많았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복음이 사마리아 지역에 전파되는 것,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복음을 전하니 그 말씀이 점점 왕성해 갔다. 말씀이 왕성해 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증언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진다. 그런 말입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이 나가서 큰 기사와 표적과 또 이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부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왕성해지면서 복음만 왕성해지는 게 아니죠. 뭐가 또 왕성해집니까? 이 교회를 향한 핍박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이제 본문 앞이죠. 스데반의 순교 사건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 스데반이 회당에서 논쟁을 하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다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지금 증인들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참 증인으로서의 증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옛 언약 뺐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 거룩한 것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 이렇게 이제 거짓 증언으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발로 스데반이 공의회에 끌려가게 되고 공의회에 끌려간 후 최후 진술을 한 뒤에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더 큰 박해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 박해 과정 가운데 한 사람 인물이 딱 집중되어 보입니다. 누굽니까? 예, 사울입니다. 사울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스데반을 돌려쳤던 사람들이 자기 옷을 어디다 둡니까? 사울 앞에 두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스데반을 쳤던 사람들이 자기 옷을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그들의 지도자로 섰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이제 참고로 사울이 이제 변화돼서 바울이 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히브리식이고 바울이 헬라식 표현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불러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시지 않습니까? 이거랑 다릅니다. 이거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지 않게 바랍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데 선두에 있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핍박하는, 순교하는 데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허락해서 지시에 따라서 스데반의 순교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것이 그 사울 앞에 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사울은 이제 기세등등해졌죠. 기세등등해고 이제 열심히 특심된 겁니다. 예, 열심히 특심돼 가지고 이참에 이 이교도들 더 못한 이 이상한 이 소식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싸그리 씨를 말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 보면 그날에 사울로 인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교회를 박해를 했느냐?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보이십니까? 교회를 잔멸할세, 잔해하다, 잔멸하다,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는 딱 한 번 나오는 단어거든요. 다른 이제 헬라 고문에 보면 이 잔멸하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이 멧돼지가 밭에 들어가 가지고 농작물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요즘엔 멧돼지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놈이 들어가 가지고 안에 들어가 고구마를 다 끄집어내고 막 요걸 갖다가 묘사하는 표현이 잔멸하다, 이 표현입니다. 못쓰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고 철저하게 파괴한다라는 말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는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이제 각 사람 집마다 들어가 가지고, 그때는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이 가정에서 이제 예배드렸죠. 그래서 가정교회다라고 하는데 지금의 가정교회랑 말이 다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정교회 하는 거랑 다른 의미입니다. 가정에서 이제 교회를 삼아서 예배드는데 그 가정마다 들어가 가지고 남녀를 끌어내 가지고 옥에 넘겼다, 이렇게 표현을 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남녀 성도들을 이제 수색을 한 거죠. 이래가지고 이제 잡아 넘기는 겁니다. 이 같은 박해와 핍박 속에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 살 길이 막막했죠. 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 자체가 이제 목숨을 건 일이 된 겁니다. 이 일로 많은 성도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막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유대로, 또 어디로? 오늘 본문과 같이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가만히 흩어지지 않죠. 입 다물고 흩어지는 게 아니고 흩어지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흩어지면서 세례를 주고 성찬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 보이십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 흩어졌다, 이 표현도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흩어졌다라는 말이 씨를 뿌린다라는 표현입니다. 씨를 뿌린다. 흩어진 사람들이 무슨 씨? 복음의 씨를 막 뿌리면서 다닌 거예요. 이 민들레가 된 거예요. 민들레가 돼가지고 흩어지면서 복음의 씨를 흩어지면서 그리 다니는 겁니다. 꼭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면서 꼭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흩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지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사마리아까지 이르게 되었다. 사마리아까지.
사마리아와 유대에 또 믿는 자들이 생기고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특별히 이 사마리아에서 활약한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입니다. 빌립. 당시에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죠.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여기고 있다고요? 개같이 여기고 있다.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 수도인데 이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게 점령당하죠. 이제 아수르 사람들이 이제 핍박하는 방법을 뭘 하냐면 이방인들을 강제 이주시킨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 강제 이주시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섞여 살면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의 율법에서는 이방인과 접촉하는 거, 결혼하는 거, 같이 음식 먹는 거 되게 꺼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해서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부정한 종자들이죠. 부정한 종자들. 너네들은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씨가 아니다. 유대인들의 제일 프라이드가 뭡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씨다. 내가 다윗의 자손이다. 이게 유대인들의 유다 지파의 예루살렘의 유다 지파의 그 프라이드지 않습니까? 너네들 이방인들 피가 섞인 너희들은 하나님 자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기 싫어했죠. 상종하기 싫어하고 닿는 것 자체가 이제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유대의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왕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의 성도들이 특별히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 뭐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6절에 보시면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한 마음으로. 한 마음. 호모디마몬이라는 단어인데 호모디마몬. 신약 성경에서 이 호모디마몬의 표현이 11번 쓰이는데 사도행전에서만 10번이나 쓰입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 표현인데 언제 쓰이냐면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할 때 마음을 같이하다가 호모디마도. 사도행전 2장 14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하다 호모디마도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일치가결하였노라. 일치가결이 호모디마노 같은 말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할 때에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에 주셨던 그 마음이 일치된 마음이 이 사마리아 지역 안에 있는 교회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설마 했던 것 같이 원수처럼 지냈어요. 원수처럼 지냈다고요. 그런데 한 신앙 고백 안에서, 한 복음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마리아에 제일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셨던 사람은 빌립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버지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신다 말씀하신 거죠. 이 산도 아니고 사마리아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새언약에 있는 이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교회가 바로 참 예배를 드릴 장소가 된 겁니다. 이제 돌성전은 이제 허물어질 거예요. 영과 진리,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영, 또 다른 말로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으로 예배드릴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당해서 막 흩어지고 있는 이 교인들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사마리아에는 예루살렘과 같은 복음의 역사가, 한 복음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요, 중요한 요인은 스데반의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이와 같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 사건은 이제 결말이 있거든요. 그 성 안에 뭐가 있죠?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 안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와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를 참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1절에 보면, 8장 1절을 보면 큰 박해가 있었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2절에서는 스데반을 장사한 경건한 사람들이 크게 울었다. 여기는 울었다가 동사형이지만 원문에는 명사형입니다. 크게 울어라, 또한 큰 애곡이 있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애곡이라는 게 가슴을 치며 막 곡을 하는 거죠. 큰 박해와 큰 애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이게 어떻게 성취되냐면 사마리아 성 안에 큰 기쁨이 있었다. 예루살렘에는 애곡이 있고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에는, 한 마음을 품은 이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박해, 큰 박해죠. 큰 애곡을 뭘로 바꾸신 겁니까? 기쁨으로 바꾸는 역사가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아마 당시에 예루살렘 교인들은 스데반의 죽음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와, 왜 우리 스데반 선생님이 죽으셔야 되냐?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셨지? 왜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보존하셔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셨습니까? 이 좋은 말씀을 갖다가 말이야 전하게 하셔야 되는데 왜 죽었지? 예루살렘 교인들도 남아있으면서 이 박해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고 온전한 복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 뜻대로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런 핍박을 당해야 되지? 왜 우리는 이 핍박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야 되지? 지금이야 이사하는 일이 별거 아니죠.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폐쇄적인 삶입니다. 집을 옮긴다는 것 자체가 큰 일이고 또 거기서 정착한다는 건 더 큰 일입니다. 알 수가 없죠. 이 애통, 이 고통, 이 무슨 의미인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전히 약속을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복음이 전하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당장의 보기에는 죽음이고 애곡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인데 이를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바꾸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해라는 것이 참 무섭고 어려운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전파되는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 전까지 빌립보서를 함께 새벽에 묵상했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갇혀있고 고통당하고 빌립보 교회가 고난 중에 있지만은 뭐 때문에 기쁩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성취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이를 보니 사도 바울이 내가 갇힌 중에도 기뻐하더라. 빌립보 교인들아, 너네들도 이 고난에 동참해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그럼 너희들도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이제 빌립보서였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믿음의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참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늘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아니, 성도로 산다는 것이요, 좋은 일보다 나쁜 일, 어려운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눈물 나는 일, 손해보는 일,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 근데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어느 날 문득 우리가 우리의 사업이 쫄딱 망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내 건강에 이상 징후가 올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내가 교회 가운데 이상한 소문이 퍼져가지고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나는 정말로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로 말미암아 더 큰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모르죠. 그때는 몰라. 이게 뭔 일인지. 그냥 눈물만 펑펑 납니다. 눈물만 펑펑 납니다. 그런데도 이 애곡이, 이 박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기가 되고 수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읽고 모든 것을 지금 하나도 이해 안 되지만 나중에 바꿔가지고 복음의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알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 애곡을, 이 눈물을 바꾸어서 큰 기쁨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흘렸던 눈물이 헛되게 흐르지 않을 겁니다. 헛되게 흐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찬양했던 것과 같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가 되어서 끝까지, 지금 쫓겨나가는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냥 안 나갔죠. 복음을 전해 나가지 않습니까? 주의 신실한 복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슬픔이, 이 고통이, 이 교회가 당하고 있는 핍박이, 어려움이 당장에는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고 마냥 슬프기만 하고 아프기만 하고 눈물만 한없이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사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 이루시사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주의 교회를 세우고 또 주의 나라를 확장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는, 끝까지 주만 바라보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기쁨의 순간을 기대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